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아테네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를 혹시 여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전 로마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군요. 네, 저도 못 갔다 왔는데, 네,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로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무지해가지고, 네, 이게 책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어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PPT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네, 콜로세움이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한 5만 명 정도 수용을 하고요. 검투사들이 저기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뭘까요? 그냥 뭐 집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꺼내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원래 나의 문학 답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저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일 씨가 쓴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요. 조망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건축을 하는데 요즘 같은 그 조망권 분쟁 같은 걸 했다는 거죠. 야, 그게 가능했을까? 네, 그 집을 지으면서 옆집이 내 조망권을 가립니다. 이거 가지고 분쟁을 했던 이야기들의 기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로마인들은 로마의 도시 안에 크게 두 종류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것을 도무스라고 말합니다. 도무스. 네,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도시 밖에 있는 건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입니다.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알았습니다. 빌라가 로마 시대에 도시 밖에 있던 단독주택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술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아까 그 그림이 뭐냐면 인술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을 다층 공동주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 다층 공동주택 같은 저런 집이 로마 시대에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도모스 같은 집들은 굉장히 수평적 구조에서 집을 짓는 거죠.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저런 인술라는 수직적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 공동주택들입니다. 보통 3세기에는 한 3층 정도 높이였고요. 4세기에는 저것이 보통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1m 정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건데요. 오늘날 우리 말하면 한 7, 8층 정도 올라간 겁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 그러나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워낙 이 천정이 높았기 때문에 한 4, 5층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4세기의 로마에 저런 집이 얼마냐면 한 4만 6천 채 정도 있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집들이 저런 공동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집을 짓는데 왜 저렇게 지었냐면 그때도 땅값이 비쌌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공동주택을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뭐 신축공사 금지 통지도 하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로마에 가면 그냥 가면 안 되고 공부하고 가야 되는 거구나. 왜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테네 선교를 다루면서 여러분하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정말로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테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테네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아테네는 헬라 문화와
로마가 가진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고요. 거기에 수많은 신화들도 있었고 철학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 스토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근데 그러한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는 곳에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로마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변방에 있었던 한 팔레스타인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고라로 데리고 갑니다. 아고라는 공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그러한 터였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와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종교는 무엇인가? 어떤 철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에 쭉 해나가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 처음에 연결하는 그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원자 하나님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한 공간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봤는데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스올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전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에 편재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로 갑니다. 함께 25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아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초월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신 초월적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 25절의 얘기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6절과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있었고 각자의 영역을 살아가는 곳에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방인인 당신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더듬어 찾아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종교성을 가지고 과연 정말 하나님이 누굴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더듬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자꾸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의 헬라의 문화나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편린이 있다. 그것을 자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서 28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이 얘기는요, 바울이 헬라의 문학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의 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시입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0년경에 에피메네데스라는 시인의 크레타라고 하는 시의 문장이 저기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그 시를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을 통해서 야, 너희가 마치 어떤 신이 그를 힘입어 우리가 기동하며 신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시인 아라투스라는 시를 인용하는데요, 그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이 시 문구를 그대로 딱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말이야 하나님의 소생들이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적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테네를 둘러보면 수많은 신전들과 신의 상들이 있잖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겠어?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지. 그 이야기를 여기에 계속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너희가 조각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신을 만들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소생들인 거야.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계시에 대한 두 가지의 이해입니다. 특별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특수 계시입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을 봐라, 세상의 꽃과 나무를 봐라, 하늘을 봐라, 그러면 역사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까?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걸 읽으면 전도서 같은 걸 읽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계속 어떤 너희의 역사와 주변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 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과학을 하는 분들이나 의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중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들의 대부분은 이걸 깊이 있게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팔려나가죠. 어떤 책이냐면 얇고 넓은 지식, 이런 게 팔려나갑니다. 왜요? 실용적 지식이어서 그렇습니다. 써먹기 좋은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굉장히 율법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헬라적 지식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걸 다 깊이 있게 가질 수는 없지만 성경은 정말 깊이 있게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까? 여기를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답을 잘 안 하시려고. 근데 저도 앉아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목사님들이 손들어 그러면 잘 안 들어주긴 하던데,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뭘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근거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하,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어. 근데 우리가 33장을 통으로 그냥 한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거든요. 자, 33장 2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다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내겠다. 자, 그 다음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사자를 보내고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혹시 내가 화가 나면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함께 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20절의 내용은 뭐냐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할까 봐 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보고 죽는다? 그거하고 약간 다른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하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33장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대요?
대면하여. 그렇죠.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니, 보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방금 모세는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같은 장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가 그렇죠. 이사야 6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나라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난 죽었구나. 화로다 나라로 망하게 되었구나.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는데요. 오히려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마노아 부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낳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베레아 사람들을 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보는 것, 연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물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한 호세아 6장 3절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알아가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는 결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쑥 지나가셨다. 근데 때가 왔어.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근본적 변화로 나아가야 돼 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독특한 말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 복음의 핵심을 그는 부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단히 보편적 개념을 씁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3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 부활이 있어 이 얘기를 했더니 조롱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김헌이라는 사람이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많이 읽어보셨죠? 옛날에요.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사랑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가 다르죠. 뭔가요? 죽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아하, 우리가 신처럼 되려면 다른 건 둘째치고 죽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고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위험의 요소를 줄이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죽지 않는 위험의 확률을 줄여가자. 뭐냐? 추위, 배고픔, 전쟁 이거 피하자.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추위, 배고픔, 전쟁을 피합니까? 부를 가지면. 그렇죠? 부를 가지면 좋은 집, 단열 잘 되는 집이 있으니까 추위를 막을 수 있고, 배고픔도 막을 수 있고, 전쟁이 있으면 자기를 보호할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부를 가져야 돼. 죽음을 피할 방법으로 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를 가져도 죽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두 번째 방법. 자식을 낳는다. 자식은 나의 분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내 존재가 연장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워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되던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구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불멸의 명성입니다. 대단한 성공과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엄청난 명성을 가져가지고 영원히 기억과 역사 속에 나의 이름을 새겨넣는 겁니다. 이걸 이들이 생각한 겁니다.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영웅이면 우리는 알렉산더,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영웅이 된 방법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그들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격화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아니, 영원히 불멸하기 위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성취와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내 실존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부를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명성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부활을 한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러셨죠.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죠. 함께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드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전혀 다른 부활체로의 부활이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영원히 사는 방법과 너무나 다른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이나 성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영원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부와 명예, 자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안에서 얻는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부활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결과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기록은 아테네 선교를 성공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의 개종자가 나온 겁니까? 이름의 기록은 2명. 그리고 몇 명 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만한 개종자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갑니다. 저는 아테네 선교가 굉장히 참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런 그동안 말했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테네 사람들과의 접촉점,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학 이런 것과 굉장히 연결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실패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어야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십자가라는 형태에 죽은 죄인의 이야기인가? 피지배 민족과 노예 같은 사람들의 신학과 신의 이야기인가?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전략을 고민하게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너무 소수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개종자가 안 나올 것인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덮어놓고 성경 이야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바울처럼 아고라에 서서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해야 하는 변증신학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교란 참 어렵습니다. 깊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선교의 성공과 실패는 열매의 수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선교적 삶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깊이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이 복음 안에 분명히 서게 되고 그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질그릇 같은 존재이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